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꿈새 하프타임 셋째 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자리 가운데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과 같이 심기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꿈새 하프타임 셋째 날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는 말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말씀사원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의 귀한 성회를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꿈새 하프타임 셋째 날에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2019년 전반기를 잘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후반기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주님을 더 크게 사모하며 은혜를 구하오니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올려드리는 오륙교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일수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
찬양을 참 잘 해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찬양을 할 때마다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자신에게 그 찬양의 가사 또 그 찬양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집회마다 찬양으로 또 여러 가지로 섬겨주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이번 꿈새 하프타임 주제에 같이 고백하며 외쳐보십시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한 번 더 좀 더 크게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늘 기억했던 그런 구호입니다. 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다 펼치시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화면에 뜹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어제 목회자들 무슨 모임이 있었어요. 한 20명 정도 모였는데 그런데 저하고 또 장로교 어떤 목사님하고 감리교 어떤 목사님 세 분이 그 20명 정도 모인 자리에서 거기 어떤 젊은 목사님이 세 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가 여기 같이 모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하여튼 모임 성격이 그랬어요. 근데 굉장히 불편하고 또 이게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번 꿈새 저도 은혜를 이렇게 받으면서 제가 참 행복한 것이 우리 김일수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선배님이신데 전 느낌이 굉장히 참 좋은 선생님 이렇게 모시고 말씀 듣는 것 같아서 아주 행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세 번째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또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가르치시는 참 좋은 선생님 우리 김일수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따뜻하게 박수로 목사님께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모든 예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오늘 또 혼탁한 현란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으로 찾아오시고 선한 목자로 임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구원의 품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영접하게 하시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깨우치며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복음의 능력으로 뜨겁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들 심령 속에 우리 성락교회 안에 충만 불로 임하셔서 이제는 말씀으로 성경으로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 정성 다하여서 이 귀한 헌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속에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복을 내리시고 드리는 자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 속에 저들의 일터의 모든 만남 가운데 복된 손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큰 권능의 손길로 붙드시고 우리의 심령의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제 성경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성경을 붙잡지만 이제 성경에 사로잡히는 사람, 성경에 사로잡히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뜨거운 불길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제 어제는 말씀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대인의 삶은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에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황금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온 인류가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돈이면 정조도 팔 수 있고, 돈이면 양심도 팔 수 있고, 돈이면 믿음도 팔아넘길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향락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향락주의 문화가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물질과 향락으로 치달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심령, 내 존재 한 폭판에는 광야가 있어야 합니다. 광야에 고요함이 있어야 하고 모든 것을 등지고 차단하는 광야의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가 곧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차단하고 벽을 만들고 내 심령으로 고요해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광야가 항상 우리의 심령 중앙에 자리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제는 두 번째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죠. 영생을 얻었어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나날의 삶 속에서의 실제적인 믿음과 신앙입니다. 내게 과연 주님이 살아계심이 확실하게 믿어지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확실하게 체험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삶 속에서 주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손에서 성경을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면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나를 주목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교훈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방향을 제시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게 믿음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있어.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정말 난 매일매일 믿는다라는 말을 사용하면서도 행동적인 무신론, 마르틴 루터 킹이 얘기했던 행동적인 무신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만 한다면 내가 성경을 붙잡는 게 아니고 성경이 나를 붙잡는
생애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인생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의 집을 세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이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광야에 진을 칩니다. 자, 제가 이제 민수기 2장을 말씀드립니다. 광야에 진을 치면 지파별로 세 지파씩에서 사방으로 정사각형, 정방형을 이루면서 12지파가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이제 레위 지파가 또 역시 사방으로 진을 치게 되는데 제사장들이 한쪽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족속이 세 방향으로 진을 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허락이 없이 하나님의 성막으로 접근하면 레위 지파가 그들을 죽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성막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진을 친 한 중앙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지성소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성막의 한 중심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데 가장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궤입니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가 성막 한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머물러 있었는데 그 구름 기둥의 기둥 한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궤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구름 기둥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을 때는 한 중앙에 있고요. 그 다음 이스라엘이 앞을 향해서 행진해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궤가 선두에 섭니다. 선두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민수기 10장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이 백성이 앞을 향해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선두에 서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 거침돌들을 제거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머물렀습니다. 구름 기둥이 멈춤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면 모세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에 머물겠사오니 이 회중에게로 돌아오시옵소서. 그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유진하는 회중 중앙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이 백성 한 폭판에 한 중앙에 강림하시옵소서. 중심에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행동할 때는 하나님을 선두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 사건의 연장인 거야.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고 이제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돌판이 깨어지고 또다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40일 동안 80일에 걸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을 주셨는데 나머지 여타 모든 계명들 하나님의 율법들은 십계명 해설에 불과합니다.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시내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 그 회중과 함께 이 땅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게 성막이고 그게 하나님의 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이 있는데 이 구름 기둥은 버섯과 같습니다. 큰 중앙으로 기둥이 쫙 꼽혀서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지성소 하나님의 교회에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폭풍이 불어와도 이 구름 기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회중을 덮고 있는 그 구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반 구름은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게 자연 구름인데 하나님이 그 회중을 덮고 있는 그 구름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전진해야 되겠다, 움직여야 되겠다 그럴 때는 그 구름 기둥이 그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움직이면 동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의적으로 자기의 꿈과 야망을 따라서 임의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만약 나아간다면 그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의 혜택에서 제외됨으로 인해서 그냥 죽어버리고 맙니다. 지금도 이 미디안 광야에는 가끔 하이에나가 출몰합니다. 이 하이에나는 밤에 되게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의 소변 냄새를 좋아합니다. 달려들면 그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냉수의 밥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영역에서 제외되고 쫓겨나고 그리고 거기서 이탈하게 되면 그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입니다. 축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그 가운데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한동안 만나 항아리도 보관되고 그랬는데 그 두 가지는 나중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교회 속에 두 돌판만 남아 있습니다. 그 십계명에 이제 여러 가지 살이 붙여지고 설명이 되면서 하나님의 율법 전체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뭐 역사서도 덧붙여지고 또 시문학 그리고 예언서들도 거기에 덧붙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도 기록되고 서신서, 신약도 기록이 돼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두 돌판 이것은 성경의 원형인 것입니다. 성경의 원형이 두 돌판입니다. 그리고 이 두 돌판의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로고스,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이 의미와는 약간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의 주체, 그 말씀의 원형,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칼 발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세 가지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을 말했고요. 두 번째는 선포된 말씀으로서의 설교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living word, 살아 계신 말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정확한 신학적인 해석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경 속에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두 가지의 큰 맥이 있어요. 우리 지금 개신교에서는 성찬의 영성은 거의 식어져 사라져버리고 말았는데 우리 개신교에는 두 가지 큰 영성의 맥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이번 성회 때는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별로 없어요. 제가 한 가지만 핵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기도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 나오고 믿음이 어릴 때에는 영적인 체험이 빈곤하면 대개 구하는 기도만 합니다. 기도 내용이 99%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시옵소서 달라, 그런 기도입니다. 떼쓰는 식의 기도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식의 기도입니다. 구하는 기도를 하다가 조금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아뢰는 기도를 합니다. 이제는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그냥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기도. 그리고 응답하시는 것은 주의 뜻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카이로스죠. 크로노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아뢰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더 성숙해지잖아요. 그 다음에는 여쭙는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이 기도의 명수였습니다. 그는 중대한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이 블레셋 군대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그래, 내가 그 군대를 네 손에 붙이리라. 그러면 그는 의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사무엘하 8장에 보면 2번이나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 다음에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완료로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의 전투에서 패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하나님 앞에 결제를 받았거든요. 여쭤봤거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아뢰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승리하고 성취되고 어떤 생애를 살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는 당당하게 왕적인 영성과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에게 주는 5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생육입니다. 두 번째가 번성입니다. 세 번째가 충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정복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정복과 다스림의 영성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때마다 이길 뿐만 아니라 다윗은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어요. 그 누구도 다윗을 무시하고 침략에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를 왕 중의 왕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왕적인 권세를, 영성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또 경건생활을 할 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 보면 너무나 성경이 홀대를 받고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게 내 신앙과 인생에서 핵심적인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요성으로 말씀드리면 기도가 1이라면 성경은 99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아뢰고 여쭙고, 기도에서 네 번째 단계는 말씀 안 드렸네요. 네 번째 단계는 부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여. 제가 5번째 성회 때 금요일 날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여호와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아버지, 주 예수님, 나의 성령님, 나를 위로하고 도우시는 성령님. 자꾸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도가 이렇게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중요성에 있어서는 성경과 견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체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그리고 능력을 주지만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은사는 받습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잘 맺혀지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강력하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려면 우리가 성경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한 6년 그 이전에는 목회자이면서도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그 상번제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 40년 이상 매일 아침과 저녁에 기도를 합니다. 제가 타고 먼 나라를 여행을 해도 그렇지만 특별히 병원에 있지 않는 한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저녁 기도까지를 합니다. 새벽 기도 한 2시간 뭐 예배 인도까지 치면 기도하고 그다음에 매일 저녁에 뭐 TV 보고 이런 거는 다 내려놓고 그저 조금 초저녁에 뭐 뉴스 보는 정도이고 저녁에 강단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기도는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한 것 같아요. 매일. 그리고 성경은 한 30분 정도 본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한 10장 정도 봤으니까 정독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로서 그 정도면 됐지. 얘기해보면 목사님 얘기해보면 하루에 2시간 기도하는 목사님들 별로 없더라고. 성경을 하루에 10장 정도씩 봐서 1년에 한 3번 정도 통독하는 목사님들도 많지 않더라고요. 나는 이 정도면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내가 제대로 하고 있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내 속을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 바닥에 조금 고여 있는 거야. 그래서 막 힘써서 설교하고 나면 그게 다 말라버려. 성경 한 10장 정도 읽을 때는 조금 고이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다 말라버려. 그렇게 영적으로 주님이 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네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로 기도는 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에 고갈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빈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려면 토요일 날 온종일 씨름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찾고 주석을 읽고 자료를 막 모집하고 그리고 원고를 막 가다듬고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종일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런 말씀 증거하고 나면 허탈합니다. 내 심령이 비어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때 주님이 제게 천둥 같은 음성으로 주시는 말씀은 성경으로 돌아가라입니다. 성경을 붙잡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들이 대부분 큐티를 합니다. 큐티 어떻게 할 것인가를 훈련하고 보통 한 15절 안팎의 본문을 읽은 다음에 조용히 묵상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이제 나누고 실천하려고 또 다짐을 하죠. 근데 이거는요, 경건 생활의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식사로 말하면 밥 한 숟가락 먹고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에 불과합니다. 겨우
죽지 않을 만큼, 연명하리만큼 유지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 영적인 생활을 가지고는 세상에 나가서 이 한복판에서 절대 마귀를, 이 음란한 퇴폐적인 혼란한 이 현란한 세상에서 절대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 큐티는 철저하게 교제가 있어야 하고, 이 큐티는 너무나 인위적입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의도에 따라서 내 생각이 집중해서 이 큐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이 큐티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을 좀 주셨고요. 그리고 그냥 의례적으로 숙제하듯이 뭐 성경 한 10장 정도 읽고 그 정도 아니에요. 너는 평생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인데 이렇게 말씀이 빈약해가지고 어떻게 네가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있겠나. 주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저를 이끌어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다이어트였습니다. 제가 그때 그 국민일보를 보고 있었는데 매일 아침 새벽 기도에 예배 끝나면 올라가서 식사하고 첫 번째로 보는 일이 신문 보는 일이었습니다. 신문 보는데 거의 40분, 1시간 소모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신문 끊어야 되겠다. 제가 묵상하다가 신문을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말 필요할 때에 독서 외에는 이제는 책 보지 마라. 그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 4장 9절이었습니다. 아무리 신앙적으로 은혜로운 책까지도 그것은 초등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에서 이 모든 어떤 SNS를 통해서라든지 모든 독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세상적인 정보와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끼쳐지는 모든 것들은 약하고 천박한, 성경대로 말씀드립니다.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며 그것들이 너희를 종으로 만든다 했습니다. 반드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본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경건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석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외에는 저는 책을 보지 않습니다. 저 원래 책 많이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책을 많이 봤습니다. 책 보는 게 즐거운 거 취미였습니다. 근데 책 보는 거 일단 내려놓았습니다. 주님 그 다음에는 만남을 다이어트 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자고 전화가 오고 그럽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으면서도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 만남을 가져야 될까요? 아니면 정중하게 거절해야 될까요? 만남을 다이어트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인공적이고 인본적이고 자기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제 중심에 뭘 놓을 거냐, 그리고 질서를 잡을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거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는 심지어는 기도까지도 잠깐 뒤로 제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중앙에 놓아라. 그리고 우선순위에서는 1번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자, 네가 아침에 4시 반에 기상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으려면 그 이전에 1시간은 투자해야 되지 않겠니? 저는 그 자리에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3시 반에 일어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3시 반에 기상합니다. 맨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예배 인도하기 전에. 그리고 내려가서도 또 한 30분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아침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대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시간의 배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정확하게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아침에 읽고 그리고 주간 사역에도 잠깐만 시간 나면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제 책상에는 성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시간 나면 하나님 말씀이 눈에 뜨이니까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주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경을 네가 읽을 때 자, 목표를 정하고 읽어야 될 텐데 자, 10장까지씩은 읽었으니까 한 20장 정도 이제 목표를 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는 숙제하듯이 과제물 하듯이 성경을 보아서는 안 된다입니다. 자,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수준 경지에 이를 때까지는 막 억지로 훈련하듯이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5장이건 10장이건 20장이건 성경을 막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서 훈련받는 그런 기분으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시점이 다가옵니다. 자, 말씀 영상 띄워주시죠.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저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못 느꼈습니다. 어떻게 말씀이 달어? 꿀보다 더 달 수 있어? 그냥 지나쳤습니다. 근데 주님이 제게 성경을 읽게 하시면서 읽어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뜨겁게 충만하게 임하면서 그때부터는 성경이 읽혀집니다. 성경이 나를 막 이끕니다. 막 성경에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성경을 붙잡았는데 이 다음부터는 이 말씀이 내게 임하고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반대로 나를 잡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황홀한 경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숙제를 하듯이 성경을 보아서는 안 되고 두 번째 주의사항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생각을 하지 마라. 성경 보실 때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 내가 뭐 회개할 거 없나? 뭐 그런 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자신을 비우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도 불순한 감정을 다 추방하고 그리고 내 생각을 투명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완벽하게 중립해 놓고 단순화하면서 내 마음이 투명해지게 하면서 그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상태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주의사항은 두 가지였습니다. 숙제하듯이 성경 읽지 마라. 두 번째는 생각을 중단해라.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가 성경 내용을 자꾸 알려고 그래요. 이해하려고 그래요. 저도 여러분도 죽었다가 깨나도 성경의 절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성경이 어렵고 깊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저는 에스겔이나 요한계시록 이런 성경들 어렵습니다. 자,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족보가 나옵니다. 그냥 대충 건너뛰세요. 성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예언서 어려운 내용 이미 90% 이상 다 성취된 내용들입니다. 너무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내용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지나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만 들으시면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과 주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전혀 별개입니다. 전혀 별개입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받으려면 생각하는 걸 중단하고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 자세만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뭔가? 그 뭐 큐티 좀 하면 되는 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아무리 책을 봐도 알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걸 중단하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현실이 되고 말씀은 사건이 되고 체험이 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내게 믿음이 들어옵니다. 주님이 믿어집니다. 말씀의 성취가 믿어집니다. 지금도 표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인생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음이 비로소 내게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목표를 정하십시오. 저는 처음에 목표를 20장으로 하루에 20장 읽는 걸로 목표를 잡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20장 읽는 것도 한 3개월 걸렸어요. 이제 20장이 쉽게 읽혀지잖아요. 그러면 30장, 40장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20장 읽으면요 1년에 6번 성경 통독합니다. 사실 대단한 거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 정도의 경지에 와 있는 분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반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목표로 제시하는 것은 성도님들은 20장 정도 읽으시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면 됩니다. 처음에는 한 5장 정도 정하시고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10장 정하시고 한 3개월 지나면 또 뭐 15장 한 1년 정도 지나시면 최선 다해서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하시면 그 다음에는 말씀이 막 그 맛이 느껴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본 궤도에 오르셔서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적어도 하루에 20장 정도씩은 읽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변화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이 자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심히 좋았더라. 근데 목회자는요, 제가 기준을 좀 달리합니다. 목회자는 그 갑절은 보셔야지. 하루에 40장 정도씩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 이후로 우리 지영은 목사님도 우리 교회 모든 부교육자들도 다 하루에 성경 40장씩은 읽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잘 안 하시네. 40장 읽으면요 1189장이니까 한 달에 성경 한 번 읽습니다. 1년에 12번 정도는 보셔야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말씀 대언하는 자로 부끄러움이 없죠.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뭘 가르치겠습니까? 무슨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40장을 넘어서서 뭐 50장, 60장, 70장, 80장, 90장, 100장, 지금은 평균 120장 정도씩 읽습니다. 그래서 열흘이면 성경 한 번 통독합니다. 한 달에 3번, 1년에 36번 정도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이제 제가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지금은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거의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지금 성경은 활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말씀이 막 살아있는 게 제가 영적으로 늘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한 3년 전부터는 제가 이제 예배 인도하면서 설교 원고 없이 설교를 합니다. 원고가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세련되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뜨겁게 준비해서 그냥 성경 가지고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절대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제가 저 자신을 보아도 깜짝 놀랄 만큼 제가 바뀌었어요. 변화됐어요. 전에는 신자들을 볼 때도 그렇지만 가장 한심한 것은 내가 나를 볼 때 실망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40년이 넘도록 목회를 했는데 내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종이 됐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내가 좋아져 있는 거예요. 좋아져 있어요. 제가 내가 나를 볼 때 불만이 없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은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주님이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보시면서 굉장히 유쾌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볼 때 마음에 들어요. 지금은.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그 원어의 뜻입니다.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소원이 없어지니까요, 꿈도 없어지고 야망도 없어지고 결과물에 대한 기대도 없어지고, 그리고 내가 집사람에 대한 요구도 없어져요. 지금 집사람이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 얘기 않거든요. 원함이 없어. 원함이 없어. 그대로 웰컴. 그대로 좋은 거예요. 제가 사람들에게도 간증하고 제가 집사람에게 딱 정면에서 눈을 보고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 요새 행복하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그걸 내가 자꾸 섬기려고 그래요. 도와주려고 그러고 심부름 잘하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제가 이제는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만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제 감정적인 통제가 가능합니다. 화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요, 여호와여 기도 한번 하면 좋지 않은 감정 한순간에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 내 자신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요.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 지워버리면 돼요. 추방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는요, 내 의지는 약하게 길들이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도록 내 의지를 길들이는 거예요.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 고린도서 10장 5절에 있는 대로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좋지 않은 감정은 몰아내버리고, 나는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내 자신을 약화시켜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르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내 삶 전체가, 사역 전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 대로 되어지는 거죠. 너무 아름답게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기도로 되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의 사람이 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뭐 작은 교회입니다. 성락교회에 비하면 작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에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한 번도 성도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강조한 적 없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세워진 젊은 장로님 한 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그 장로님이 하루에 한 30장 40장씩 성경을 읽는데, 그 장로님도 이혼 직전까지 갔었는데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완전히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변화되는지 몰라요. 교만하고 혈기 부리고 그런 장로님이었는데 지금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이제 딱 중심에 서가지고 전 교인을 성경 읽는 운동으로 이끌어 가는 거죠. 저는 안 합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쓰는 성경만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분이 카톡방을 만들고 그리고 또 성경도 단계별로 해서 1년에 처음에 초보자 1년 한 번 읽는 사람, 2번 읽는 사람, 3번 읽는 사람, 그리고 1년에 성경 3번 읽으면 그 사람에게 새로운 좋은 연대기 성경 같은 성경을 주고, 그리고 또 누구 없어? 그러면 또 그 성경을 잘 읽고 있는 분 한 분 해가지고 간증 예배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좋아지고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선물이 성경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한 번은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제대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성통모, 성경을 사랑하는 통독자들의 모임이면 성통모에 들어와서 성경을 2번 읽었는데요. 목사님, 이제는 성경이 읽어집니다. 성경 안 읽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 이제 제가 좀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 수십 년 해도 머리만 달라지고요, 기술만 늘어나고요. 그런데 성경 읽게 하니까 주님이 그 사람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제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이제는 어떤 제자 훈련도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집사님을 사로잡으면 주님이 제자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드리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하나님 목사님을 감동하셔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저는 그동안에 목사님 입에서 이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여러분이 붙잡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성경에 강력하게 사로잡히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지고 그 말씀에 이끌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는, 교회에서의 봉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 가정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따라 승리하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성락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저는 6년 전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고 부흥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경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경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교회가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비로소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실 것입니다. 주님, 이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이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 개개인이 한 권 성경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 웨슬레는 평지를 말을 타고 가면서도 성경을 펴고 읽었기 때문에 그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호모 우니우스 리브리, 그는 한 권 성경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주님, 이제 한 권 성경의 사람이 되렵니다. 굳게 결심합니다. 주님께 열렸으니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뜨겁게 강하게 저를 사로잡고 인도하셔서 말씀에 잡히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대로는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물질과 향락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 한복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고
믿음을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성경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덮었던 성경을 다시 펼치고 이제 놓아버렸던 성경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주 예수님, 말씀이신 주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 각자의 심령 속 뜨겁게 강하게 임하셔서 이제 저희들이 주님의 사람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성경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성락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성경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성경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성경으로 뜨거워질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버지는 온 세상에 서울과 이 민족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씀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을 주님 통해 영광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받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시며 한국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경 말씀으로 우리 교회 또는 한국 교회 오늘날의 세계의 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중국 몽골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 중국 선교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우리 교육부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과 또 남은 3번의 더 집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김일수 목사님 목회하시는 헤브론 교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오늘 저녁 수요 예배 때 뵙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성경 말씀이 삶이 되는 귀한 교회로 더욱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 교회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하나님 어느 문화권에 있는 교회든지 66권 진리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몽골에서 사역하고 있는 중국 선교부의 사역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허춘 장로님과 귀한 사역자들을 축복하시며 구정현 전도사님을 축복하시고 김설아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인데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그 아이들의 시야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교육기관의 여름 사역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중고등부 교회 밖에서 진행합니다. 나머지 부서 교회 안에서 진행하는 이 모든 여름 사역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아이들이 성경 말씀 배워 그들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말씀이 삶이 되는 운동과 온 세계 땅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며 이 나라 이 사회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거룩한 종과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과 새벽 3번 남은 4번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각 사람, 각 가정과 가문에 주님께서 뜻하신 바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삶에서 풀고 해결해야 될 문제, 넘어서야 될 문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중심을 둬야 되는 이런 모든 상황들 주님께서 하시오니 이 꿈새 하프타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